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가나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묵상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에 올라가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이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라 저쪽 멀리에서 아주 정말 뭐 그냥 며칠씩을 걸어서 혹은 뭐 몇 주를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서 양을 끌고 오고 뭐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드니까 그 성전 주변에서 제사를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냥 몸만 와라.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성전세를 바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환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의도는 뭡니까?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원래 의도는 편리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이 편리함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리고 특별히 16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 집이죠.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한 관계를 지금 드러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성전에서 밝히는 그래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이 왜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느냐?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 장사하는, 거래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와 계산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계산의 집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에 바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이 구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생각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경우 아마 한국 자녀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 집안을 내가 막 부모님 없을 때 어질러 놓고 막 있었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질러 놓은 거 보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어질러 놨어 하면서 막 잔소리하면서 혼내는 거로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가 어질러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시편 69편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거룩한 분노와 열심이 한순간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예수님의 평생의 헌신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생명을 삼키게 될 것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평생의 헌신이 결국 예수님을 삼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평생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 관계가 예수님의 그 헌신이 우리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은 실제 어디에서 소모되고 소진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소모되고 소진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형식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편리함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편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늘 장사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익 계산하고 장사하고 뭐 손해보지 않고 이거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의와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따져 묻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을 다 보이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시고 계산적인 관계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거든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입니다. 벌써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셨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의도인지 잘 압니다.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은요, 원래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 아닙니까? 예전 구약시대의 성막도 그 성막을 쳐놓고 언약궤가 법궤가 안에 들어있고 지성소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구름이 거기 가운데 쫙 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 성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임하시는 자리가 예루살렘의 건물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라.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될 성전, 즉 예수님의 몸, 찢기고 상하여 죽게 될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몸, 곧 성전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헐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그리고 그 군중들의 그런 어떤 하나된 그 분노,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정권의 권력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성전이 무너뜨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이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찢긴 성전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모든 구약의 예배, 모든 제사, 밖에서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모든 성전 제도의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여기 성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참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칭의, 성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정말 이게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성전이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의지하던 그냥 안전지대, 내가 이렇게 하던 대로 하면은 안전하게 잘 살고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다 무너져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성전 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무너져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참된 성전이신 주님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니까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24절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무섭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어요. 그렇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런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아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알곡이고 죽정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믿는다 할 때 그것이 항상 예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표적만 보고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계기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어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큰 것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기적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으로는 믿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 심중을 꿰뚫고 계신다. 우리는 스스로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드러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넘어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장 말씀 끝나고 나면 바로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생명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서 묵상한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두 가지 장면이죠.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에 기쁨을 더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 정화하시는 이 사건, 예배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2장 끝에 23절부터 25절에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시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실지 말지 결정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 집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너뜨려지고 다시 세워질 그런 성전, 그 성전, 참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우리 안에 장막 치시고 거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신뢰와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어떤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정말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정말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버지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